말씀은 창세기 32장 2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32장 24절에서 30절까지 우리가 한번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아멘. 우리 이유원 집사님,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저희가 본 것처럼 이 야곱은 정말 참 험난한 인생 여정을 삽니다. 나중에 요셉을 따라서 애굽으로 거주하러 다 들어갔을 때 그 바로 왕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나그네로서 인생의 험난한 세월을 살아왔노라고. 그 야곱이 오늘 밤에 이 하나님과 싸우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그 본 것처럼 기가 막혀요. 이 의지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내가 부를 것이니 이는 하나님과,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사람들과도 겨루 이겼음이니라. 그렇게 축복하시는 거야.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하나님을 나와 함께 하시는,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이라고 우리가 고백을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시는 거야. 하나님이 부르셨나요? 그 하나님 그만두지 않으셔. 이스라엘이 될 때까지 우리 훈련시키고 가신다는 것이죠. 이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자기밖에 모르는 자예요.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에서보다 먼저 나오려고 다퉜고, 그거 나오는 것도 같이 나오는 게 싫은 거야. 1초라도 빨리 나와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내가 너를 택했다 택 중에서 주님이 부르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모르니까 자기의 힘으로 그 장자권을 뺏어버리는 거야. 아버지를 속여서 아버지의 축복을 뺏어 누리는 거야. 그 위경에 몰리게 되니까 할 수 없이 피난을 가는 거예요. 야곱이 원래 있던 자리는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아버지, 할아버지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에 거하는 그 자리에서 자기의 이기적인 삶을 통해서 뭔가를 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은 그 자리를 떠나게 만드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더욱더 신앙의 길을 견고하게 가게 하시기 위해서. 이 야곱도 하나님이 부르신 자거든요. 복중에 택하신 자거든요. 그래서 나는 아우를 택했노라. 형은 아우를 섬길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섭리를 깨달을 때까지 계속해서 그 하란에 20년 동안 훈련을 받아야 돼.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같이 본 것처럼 라반과의 화해를 풀고 다시 그 가나안으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데 오늘 보니까 또 걸림돌이 내 앞에 놓여 있습니다. 장애물이 있어요. 우리가 인생 여정을 갑니다. 오늘 주님을 바라보고 갑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주님의 위로를 받고 주님께 소망을 받고 주님 은혜 안에 거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또 우리는 살다 보면 장애물이 또 있어요. 그거를 해결됐나? 그때 넘어야 될 산이 기다리고 있어요. 건너야 될 강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채워야 될 커다란 장애물이, 돌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삶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모두가 충만하셔서 그냥 하루하루가 늘 충만함만 있습니까? 제 삶을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풀어지는가 싶으니 여기서 팍 올라오는 거, 이제는 주님의 은혜를 조금 알다 보니까 이 올라오는 걸 참다 보니까 몸이 부르르 부르르 저를 막 힘들게 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사람 여정을 살아갈 때, 이 순례자의 길을 갈 때, 나그네의 길을 갈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처럼 살아가지만 그렇지 않은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야곱은 나는 나그네에 갔지. 아브라함도 그렇게 거류민이라고 자기의 일생을 그렇게 해고했습니다. 우리가 살아나갈 때 이 순례자의 길에서 시련의 바람이 불어옵니다.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세상의 흉흉한 물결이 우리를 침범합니다. 광야 같은 이 인생길에 폭풍이 때때로 몰려올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두운 터널을 지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넘어야 될 산이 있느냐? 네 안에서 올라오는 그 분노를 참지 못하겠느냐? 왜 그렇게 슬퍼하고 힘든 일이 있느냐? 예수의 이름이 무엇인가? 예수의 이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신 구원자의 이름이 예수라는 것이죠. 복된 이름, 존귀한 이름, 승리의 이름이 예수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성령님 우리 안에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죠. 복음서를 통해서 나의 멍에는 가벼워. 나의 멍에를 지고 가. 너희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지만 나의 멍에는 십자가를 지는 일이야. 너희가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고 모든 것이 형통하냐? 너희들도 너희들 삶에 십자가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멍에는 가볍다는 것이에요. 그 짐은 무겁지가 않다는 거예요. 나는 온유하기 때문에 나한테 와서 배우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11장을 통해서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자들은 내 안에 와서 쉬라는 거예요. 평안을 쉬라는 거예요. 우리가 물질이 많지 않고 내가 가지고 싶어하는 모든 것들이 내 안에 없지만 내 소원 안에 부귀가 없어도 주님이 진정으로 내 안에 계시다면 그 우리가 살아나갈 때 지어야 되는 그 멍에, 고난의 그 멍에는 주님 앞에 올려드리라는 거예요. 그러고 너희는 쉬라는 거예요. 내가 함께 내가 지겠다는 거예요. 널 대신해서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내 멍에를 내가 지고 있어요. 내 짐을 내가 지고 있습니다. 왜? 십자가가 우리 안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 야곱이 이때까지는 십자가가 없기 때문에 늘 자기 마음에 그 어려움을 두려움으로 떨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우리가 본문은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 앞에 에서를 만나야 되는 장애물이 있는 거예요. 에서는 이 야곱이 도망쳤잖아요. 에서를 피해서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자기의 장자권을 빼앗고 아버지의 축복을 다 받아 누린 이 야곱을 죽이려고 벼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이 나타나기만 하면 죽이려고 400명의 군대를 거느리는 큰 민족을 에돔 족속이 되죠. 그 족속을 키운 막강한 힘을 가진 이 에서를 어떻게 만나야 되는가? 이 야곱에게 숙제가 된 거예요. 이 야복강가를 건너야 되는데 만나면 에서를 만나야 되는데 형을 어떻게 내가 화해를 할까? 그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네 고향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베델에서 만났던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가. 그런데도 이 에서는 에서를 만나기 위해서, 그 화해를, 에서의 마음을 풀기 위해서 야곱은 머리를 씁니다. 지혜를 짜내요. 그래서 많은 가축들을 에서한테 먼저 보내는 거야. 그래서 그 종에게 가서 염탐을 좀 하고 오라 그래. 에서의 형편이 어떤가. 그랬더니 그 종이 와가지고 아주 좋은 소식을 주면 좋은데, 그 에서가 400명을 이끌고 주인을 치러 지금 달려옵니다. 그랬더니 이 야곱이 부들부들 떠는 거야. 7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32장 7절에서.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해서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무리로 나누는 거야. 그래서 에서가 오면 한때는 쳐도 이 한때는 도망갈 거로 궁리를 세우는 거야. 참, 이때까지도 그 베델에 하나님을 만난 이 야곱도, 믿음의 여정을 20년 동안 훈련받고 온 야곱도 자기는 살아날 생각을 하고, 너는 좀 먼저 가서 죽어줘. 나를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그래서 이 두 때로 나눠서 550마리의 이 가축을 이끌고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3번에 걸쳐서 보내는 거예요, 에서에게. 에서가 봤을 때, 형님, 옛날에 내가 아닙니다. 나도 이런 막강한 종과 막강한 이 재물이 나에게도 있습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이거를 보여주면서 이 물건, 예물들, 뇌물이죠, 뇌물. 형님한테 바치면 형님이 마음이 풀어질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3번에 걸쳐서 보내는 거예요. 길게, 그것도 그냥 무리를 져서 그냥 한꺼번에 보내는 게 아니라, 이 성경에 그렇게 돼 있죠. 간격을 두고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길게 늘어섰을 때, 와, 풍성한 거, 풍요한 걸 볼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예물을 다 보내고, 자녀들 보내고, 부인들 둘 보내고, 자기만 남아요. 자기만 살려고 그러나 다 자기의 그 지혜를 짜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형님의 마음을 돌이켜서 형님한테 내가 용서를 받을 수 있을까? 내가 지난날에 야곱이 아니라는 걸 보여줄 수 있을까? 그 마음이 두렵고 떨려서 이렇게 자기의 힘으로 해결을 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어떤 부딪히는 문제가 있을 때 답을 어떻게 찾으십니까? 내가 해결하려고 내 머리를 짜고 주님의 도움을 받나요? 이 보면은 9절부터 보면 야곱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근데 나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하나님, 할아버지의 하나님, 주님께서 베델에서 나를 만나 주셨을 때 주님께서 동행하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나를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고 다 보내고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본 것처럼 얍복 강가에, 여기에는 얍복 나루로 되어 있죠. 예전 개역 한글 우리가 바뀌기 전에는 얍복 강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혼자 남아 있는 거예요. 혼자 남아서 이제 이런 근심 저런 근심하면서 어떻게 하면 형과 만나서 정말 서로 화해하고 내가 가나안까지 갈 수 있을까? 이걸 궁리하면서 기도를 하는 마음을 가졌겠죠. 그때 하나님은 찾아오시죠. 24절에 우리가 본 것처럼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이 어떤 사람은 30절에서 보면 본 것처럼 하나님으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더니, 이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을 대면해서 보면 죽어요.
하나님의 너무 영광스러운 분이시고 스스로 있는 지존자이시고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죽습니다. 얼굴을 맞대고 보면. 그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도 다 잠재워 놓고 어두울 때 아브라함을 재워놓고 하나님이 그 사이로 짐승 사이로 지나가시면서 언약을 맺으셨죠. 그런데 내가 이렇게 살아있구나.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면 우리는 사는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과 만남으로 오늘 이 야복강가의 사건은 야곱을 야곱되게 하는 사건이 됩니다. 야곱의 인생에 정말 그 턴하는, 온전히 주님 앞에 매달리는 야곱의 정체성이 바뀌어지는 그 순간인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늘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나의 삶이 예전과 지금과 별로 바뀌어짐이 없다면 우리는 아직 야복강가에 분열의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야복강가의 사건이 체험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야곱은 의지를 드립니다. 밤새도록 씨름하면서 그 하나님을 놓지 않아요. 우리가 본 것처럼 축복을 받기 전까지는 그 손을 놓지 않는 거예요. 주님 가실 수 없습니다. 내게 축복하십시오. 그때 이스라엘로 바뀌는 거야, 이름이. 야곱은 여태까지 그 발뒤꿈치로 에서를 밀치고 이 세상에 나오고 자기의 힘으로 하란을 가고 자기의 힘으로 지금 이 상황에서도 종과 가축들을 다 에서와 하야게에서 보내고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는 거야. 근데 씨름을 하는 거야.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야. 여러분들의 심령이, 제 심령이 상한 심령이 되길 원합니다. 저희 심령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 힘으로 할 때 도저히 답이 없는 이런 심령이 들 때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오시는 거. 여러분들이 정말 답이 없는 그 상황에 내가 놓여 있다면 그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인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멍해랄까. 그렇지만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 멍에는 우리가 가볍게 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다 해주시기 때문에, 이미 십자가에서 다 지셨기 때문에, 주님은 십자가에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이 야곱은 오늘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분열의 사건이 있을 때 이 야곱은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작은 일 하나 주님을 체험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우리가 고백할 때 우리는 승리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길 원합니다. 여기서 씨름하다라는 원어를 보면 단순하게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이런 싸움이 아니에요. 실제로 사람의 형상으로 나타나셔서 겨루는 거예요. 힘으로 겨루는 거예요. 그래서 이 씨름하다를 좀 더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면은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죽이기 위해서 지금 씨름을 거시는 거예요.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순종해서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려 떠날 때 이 모세는 아직 그 언약의 할례가 없던 자였거든요. 애굽에서 늘 계속 왕자로 성장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애굽으로 갈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게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그때 이 부인 십보라가 아들을 모세 앞에 내놔요. 그래서 그 아들의 할례를 행함으로 살아나는, 그때의 그 씨름한다는 모세를 죽이고자 나타나신 그때의 그 단어와 여기 씨름하다의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님 안에서 우리의 육신이 죽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혈기가 죽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복중에서부터 하나님은 야곱을 택하셨는데 자기의 힘으로 여지껏, 지금 이때가 야곱이 나이가 한 137세 이런 정도 되거든요. 그때까지 자기의 힘으로 믿노라 하면서도 자기의 힘으로 살아왔던 그 야곱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우리 안에서 뿌리 깊은 죄의 속성은 우리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주님 앞에 내 자신을 올려드릴 때 우리는 주님이 씨름을 걸어 오십니다. 그때 우리는 의지를 드려야 돼요. 주님 앞에 저를 축복하시옵소서. 주님, 이제는 내가 내 중심적인 나의 의의를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육신의 생각, 나의 육신의 마음, 내가 육신적으로 내 힘으로 하고자 했던 내 지혜, 지식은 모두 주님 앞에 죽었습니다. 이 고백이 이 야복강가의 사건으로 인해서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체험이 없으면 확실한 믿음으로까지 가기에는 아주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죠. 그런데 결국에는 야곱이 이기잖아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우리 생각으로 생각했을 때 하나님과 인간이 싸우는데 어떻게 사람이 이깁니까? 야곱이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을 보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이 야곱을 한도뼈를 위골시키죠. 그 장면은 심판하시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거예요. 너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하나님이 야곱의 그 환도뼈를 위골시킴으로 그거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문자적으로 보면 주님의 그 뜻을 알기가 어려워요. 우리가 주님의 그 말씀하시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가 꼭 필요한 거예요. 이 야복강가에서 야곱이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자기의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위로를 받으려고 기도에 섰고 어떻게 에서와 화해를 해야 되는가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섰지만 주님은 그 기도하는 자의 문제를 해결하시기보다는 기도하는 자를 먼저 바꾸신다는 것이죠. 아멘. 어렵죠?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단순히 나의 삶에 필요한 것을 주님 앞에 기도를 드리지만 주님은 저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네가 먼저 항복하라는 거예요. 네 자신이. 너의 환도뼈가 부서져라는 거예요. 너의 마음이 깨어지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를 보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나의 육체적인 모든 것을 못 박았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모든 것은 주님과 함께 주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매달렸을 때 우리도 함께 매달리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게 깨달아지지 않으면 그냥 주님은 그냥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신 거고 나의 하나님이 되지 않는 거예요. 할아버지의 하나님이 되는 거고 이삭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이 야곱이 기도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나와 그렇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자기 하나님으로 고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야복강가의 사건이 있은 다음에 야곱은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의 삶이 이 순례자의 길을 갈 때 나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음을 주님은 말씀합니다. 왜? 주님은 우리를 만드셨거든요. 우리를 창조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몰라도 우리는 뭔가를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이 사람들 마음에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 아는 자들은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해서 우리 안에 이렇게 주님 안에 들어와 있지만 하나님을 아직 알지 못하는 자들은 다른 무엇인가를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믿고 나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금송아지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들은 이 금송아지를 우상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님으로 만드는 거예요. 각각 자기 나름대로.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이 땅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린 주님 앞에 항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야곱의 허벅지에 간절을 하나님이 치셨을 때 너는 죽었어. 넌 야곱이 주님 나는 이제 주님 앞에 항복합니다. 이 선언인 것이에요. 이제까지 우리의 삶을 살아나가면서 내 자신을 믿고 사셨습니까? 내가 해결하려고 애를 쓰셨습니까? 우리의 양심을 저버리고 사는 사람도 많기 때문에 우리의 양심을 가지고 사는 것도 너무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은 그 양심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져야 할 때 주님과 하나가 된다는 걸 우리는 깨닫고 나가야 돼요. 하나님의 선 외에는 선이 없다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죄는 우리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무엇을 나쁜 일을 악한 일을 했기 때문에 죄랄까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과 분리됐을 때 죄가 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은 우리를 이미 십자가에서 심판을 하셨으므로 우리는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하고 칭함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하여.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나갈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우리는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기도하라고 주님은 가르치신 것이죠. 근데 우리는 들어와서 주님, 목사님 너무 오늘 말씀 은혜 받았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밖에 나가서는 그 은혜 받은 건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분리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목사님한테 은혜 받았습니다. 그런 말씀은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런 말씀을 하시면 목사들이 진짜 자기네가 잘하는 줄 알고 주님이 없어져 버릴 수도 있어요.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교만만 심어주는 거예요. 모든 한국교회의 목사님들이 처음 시작할 때는 주님의 뜻으로 교회를 세우고 주님 성령님의 이끌리는 그 고난의 길을 걸어와서 정말 분열의 하나님이 되고 나의 하나님이 되는 그 개척을 통해서 그렇게 하지만 주님의 일을 충성을 하지만 결국에 혹가다가 빗나가는 죄종들이 있으면 우린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린 초심을 잃으면 안 돼요. 그것도 성도들의 죄도 있어요. 성도들이 자꾸 목사님을 이렇게 해놓으면 교주가 된다니까요. 처음부터 교주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목사도 하나님의 자녀요, 성도들도 하나님의 자녀요. 우린 똑같이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야 되는 먼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함께 가는 것을 하나님이 부탁하신 목자이기 때문에 양들을 그렇게 바르게 분이엘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이 통로로 사용되는 것이에요. 야복강가의 이 사건이 무엇을 말합니까? 인생의 여정을 완전히 바꿔주는 것입니다. 야곱이 야곱되게 하십니다. 야곱은 소명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구역사역을 이뤄가기 위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리고 다윗 왕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 소명자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냥 쓰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거룩하지 못한 심령들은 아무리 목사 주님의 마음을 본받지 못하고 정결하지 못하고 겸손하지 못하고 낮아지지 않으면 주님이 그 종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예배를 드린다고요?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주님을 바라보고 가야 되는 거야. 주님을 동행해야 되는 거야. 오늘도 야복강가의 그 사건이 나에게도 임하여져야 되고 우리 성도들에게도 임하여져야 되고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일용할 양식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참떡이 참 만난 거예요.
우리가 육식으로 먹는 거 부자라 그래서 몇 끼 먹지 않더라고요. 없다 그래가지고 못 먹지 않더라고요. 지금은 일용할 양식은 날마다 말씀으로 살아나가라고, 그거를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은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저는 축복합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는 하루하루를 말씀 한 구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으면 그걸 붙들고 그날을 살아내는 힘이 주어지기를, 능력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분이엘의 사건을 체험하는 삶, 능력의 삶. 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노라 하고, 나 때문에 주님은 십자가에서 못을 박히시고 저주를 받으셨는데 왜 내가 일반 사람들과 똑같이 여기서 나약하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붙들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 우리가 흔히 그렇게 얘기하죠. 절대로 안 변해. 절대로 안 변해. 저는 그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수요일 날도 기도하면서 그 말씀을 나눴지만, 저는 저를 보면 저는 확실하게 얘기해요. 우리가 어떤 소위 말하는 이 피부 성형 수술을 해도 광고를 보면 전부 다 비포 애프터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 주님을 만나기 전에 삶과 주님을 만난 후의 삶이 똑같다면 우리는 애프터가 없잖아요. 우리 신앙의 삶에서도 애프터가 있어야죠. 그죠? 주님을 만나기 전에 삶이 주님을 만난 후에도 변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잘못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은 절대로 안 변해, 이 말에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만나고 주님에 의해서 나의 한도뼈가 위골이 됐을 때 우리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 나는 승리자입니다. 왜? 주님 앞에 항복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나는 내 자신은 없습니다. 나의 생각이 주님의 생각으로 바뀌어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나의 감정이 주님의 감정으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내가 나의 의로 이제까지 살아왔지만 주님의 의로 바뀔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구하고 나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의지를 드리지 못할 때 우리는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졌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이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져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고백할 때, 우리가 진정 나의 나된 거 다 버리겠다고 고백할 때 주님은 너가 이겼노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씀입니다. 그럴 때 이 야곱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아십니까? 주님을 만나기 전에 모든 그 가축을 먼저 보내고 가족들을 보내고 자기 혼자 남았던 이 자가 33장에 가면 3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1, 2, 3절이 다 그래요.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매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에사에게 용서를 구하고 그 뒤에 식구들을 보호하는 거예요. 식구들을 인사를 시키는 거예요. 먼저 자기가 에사 앞에 나가는 거예요. 에사 앞에 나가서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보세요. 1절부터 33장 1절부터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의 두 여종을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을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요셉 자기 자신은 그들 앞에서 몸서 먼저 나가는 거예요. 달라지는 것입니다. 자기가 다 방어가 되는 거예요. 가족들을 보호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체험할 때, 작은 일에 체험할 때 우리는 그 작은 게 하나가 우리가 신앙의 길을 가는데 확실한 여정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 길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믿음의 여정이 되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저는 뭐 대단한 거로 주님 앞에서 뭐 환상을 보고 남들이 얘기하는 제가 한때는 참 부러워했어요. 한때는 주님 나도 저들처럼 그런 것 좀 보여주시죠. 근데 저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성향에 맞게 터치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저에게는 내가 하나님을 모를 때 작게 제가 교회를 그냥 30년을 그냥 따라다녔다 그랬잖아요. 30년을 종교생활 문의만 믿는 자로서 하나님 보실 때는 얼마나 안타까워 하시겠어. 그런데 작은 그 한나의 기도를 할 때 그 제사장 엘리 제사장이 그때는 힘이 없고 넘어지는 아주 그 마지막 때의 그 엘리 제사장을 순종하는 모습을 보고 제가 거기에서 은혜를 받았어요. 한나의 그 모습, 야 저렇게 거룩하지 못한 목사, 지금 얘기하면 그 목사님 앞에서도 그 목사님 앞에 순종하며 저렇게 그 직분을 공경하는구나. 이 모습에 제가 은혜를 받아서 여기까지 달려온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들께 드리는 작은 그 만지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되고 기도하는 자리에 나와야 되고 우리가 찬양을 해야 되고 말씀을 봐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바울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면 새롭게 바뀌어야 되고, 바뀐 자들은 화목제물로 화평하게 하는 통로로 사용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셨습니까? 그러면 누군가를 위해서 화평제물로, 화평한 생명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사용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은 오늘도 우리 삶에 간섭하시고 찾아오시는 주님, 십자가에서 사망을 이기신 주님이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라. 내가 다 이겼노라. 나를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자가 되는 삶을 살아라. 그런 말씀하시는 것이죠.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에 우리가 붙어있기만 하면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가지로서만 붙어만 있으면, 떨어지지만 않으면 우리는 승리하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부터 우리 삶에 패배는 없습니다. 우리 한 주간 살아나갈 때 주님 나는 항복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붙어있는 가지로 한 주간을 승리하며 살아나가겠습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